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 자신이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모으신 거예요. 사람이 모은 거 아닙니다. 사람이 편집한 게 아니에요. 누가는 설명하잖아요. 하나님만 쓰려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쓰기도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모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계획, 거룩하신 뜻만 기록했다. 얼마나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인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자연인이란 얘기죠. 가시와 엉겅퀴란 얘기예요. 자연인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가시나무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하늘의 지식이 달라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라붙으려고 노력하지요. 하늘의 지식이 뭡니까?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이라는 거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다. 확실히 설명했잖아요. 그거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면 거룩한 것이 아니라니.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된 디모데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 유치한 원리다. 아주 핫질이에요. 그의 과학에 대해서 언론은 대화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반론을 피해라. 왜? 믿음에 관해서는 그 사람들은 정도에서 벗어났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설명합니까? 그럼 내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성령 받아서 읽어야 올바로 깨닫죠. 또 성령 받아도 성장해야죠. 성장하면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나 아니면 성령 받은 다윗이 증거한 시편이나 올바로 깨닫게 되죠. 구약에서도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 계시하잖아요. 어렸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벨소리다 해도 거기에 반박을 못해. 그럼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으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으로 제물로 바치려고 갔을 때 뭘 준비해 놨습니까? 순양을 준비해 놨다. 그러니까 가시던 물에 순양이 걸려 있었다. 처음에야 명령이니까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손에다 칼을 잡고 각을 뜰라고 그러는데 천사가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래서 그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풀어주고 돌아보니까 순양 수풀에 걸렸더라.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미완성에서 완성됐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에서나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또 땅의 모래 같다.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 완성된 아브라함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루아침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순양을 제물을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똑같이 나타났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을 때, 시행제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사 드릴 때도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불로 싹 살라버리잖아요. 그 천사가 얼마나 피조물과 다르게 강하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그러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진다. 그게 천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깨닫지요. 하늘 아래서 사람들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표면적인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움직이는 그게 뭐냐? 음악이라는 거예요. 음악의 원조가 누구예요? 루시퍼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던 루시퍼.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빛의 천사다. 광명한 천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막 붕붕 띄우잖아요. 여러분, 음악은 공중의 새도 좋아해요. 또 땅 위에 짐승도 음악 들으면 막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여러분, 음악 들어나 보세요. 음악 싫어하나? 돌고래 춤추는 거 안 봤습니까? 똑같아요. 이 표면적인 건 똑같아요.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음악으로 사탄이를 찬양하게. 우리 역사적으로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뭘 합니까? 악기를 만들잖아요. 악기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여러분 창세기 4장 읽어보세요. 그 가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제사드린 장본인 아니에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형 가인 아닙니까? 똑같은 형제인데 누구 제물은 받으시고 누구 제물은 안 받으셨느냐?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형 에서보다 나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이 뭐예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 뭐게? 행함이 있어야지. 약속을 믿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과 명령과 약속은 항상 짝이야.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나.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잖아요. 헬라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그전이야 그런 게 있었습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 가까이 가는 그때 하늘에서부터 강한 빛이 내리치고 음성이 들려졌다. 요즘 말하면 말은 천둥 번개가 한 거예요. 그때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이 몰랐지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날 왜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령 받아 완성된 제자들을 또 성도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핍박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들을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들을 증거할 때, 그때 믿어야 될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성령 받았어요? 3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나. 그때 사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달을 채우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울 누가 왔습니까? 다마스커스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아나니아가 뭐 선지자 찾아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낸 거지. 집가에 가서 유다 집에 가서 거하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하라. 아나니아가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고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도망온 유대인들까지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까지 잡으러 온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계시하십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릇이다. 그러니까 선지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너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준비된 그릇이다. 사울의 정체성을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사울은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느냐, 그것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믿어지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을 그렇게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내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정을 보라고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그리고 40명이 금식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건데. 에? 요나 안 보냐 이 말이에요. 요나.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거슬러서 욥바라는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도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은 하늘 아래 어떤 피조물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늘 아래 땅 위에 피조물 가운데 왕초가 누구의 루시퍼 아닙니까? 투로 그렇게 방해를 하고 뭐 별의별 짓을 다 하죠.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 여정을 보세요. 뭐 270 몇 명인가 바울을 호위하는 사람, 배 탄 사람 그렇잖아요. 그래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풍랑을 만나도 밤에 천사가 와서 바울한테 말하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무사히 로마 가이사야까지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까지 풍랑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성령 받은 바울 한 사람을 위해서 뭐 방해하려고 풍랑도 일어나고 별거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풍랑을 잠잠하라고 명령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천사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바울아, 내가 로마까지 가는 여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는 안전하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풍랑을 잠재운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가다 풍랑을 만났을 때 한 섬에 도착할 텐데 그 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나 사도행전 읽어봐야지. 성령이 모으신 사도행전 읽어보란 말이에요. 추우니까 바다에 빠진 선원들하고 불을 놓고 불을 쬐는데 사울이 말하잖아요. 배가 풍랑이 그렇게 일어날 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희 죽이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는 뭐만 전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어떻게 만났나?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구약의 선자들 통해서도 사람 죽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뭐라고 설명합니까?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한다.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에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언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도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이 다 변화된다. 어떻게 돼?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한계시에서 여섯째 나팔 불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섯째 나팔 불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그게 5개월 메뚜기 환란 아닙니까? 근데 여섯째 나팔 때는 땅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 뭘로 죽이겠어요? 지금 뭐 풍랑이 일어나고 무슨 태풍이 오고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나서 몇천 명이 죽었다. 뭐 몇만 명이 죽었다. 그것도 뭐 큰일이라고 그러는데 3분의 1이 죽어. 예언돼서 약속돼 있어요. 땅에 있는 자 3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90억이라면 30억이 죽는 거예요. 뭘로? 핵무기로. 그걸 유프레데스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번쩍하면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성령 받은 사람은 올바로 깨달으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요.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홀리려고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얼마나 미혹합니까?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네 마음으로 기도하고 네 마음으로 찬송하라. 감성은 여러분 육신이 있는 거예요. 내면적인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의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시대마다 보세요. 그러나 성령 받은 다윗이 악기를 하나님의 찬송할 때 악기로 찬송할 때 악신이 도망가잖아요. 그걸 보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찬송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거리끼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잖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수만 명, 억 명이 와서 찬송하고 배설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거죠. 그 자연인들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명합니까? 그럼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올바로 보여야 되잖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음악 연주를 통해서 음악을 해도 피조물들은 뭐 감동받고 뭐 좋았다 뭐 했다 감동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 1:1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표면적인 수가성 여인이야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기 전에 남자가 5명이었어. 만났을 때는 6번째 자기 남편이 아닌 남자하고도 또 살고 있어.
그런데도 수가성령이 원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 드리는 게 뭡니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이 그리심산 북쪽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내 남편 데려와라. 회개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한 영이시다. 한 영이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예를 가져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니까 하나님의 아들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가 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줘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 하늘 아래서는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몇십 명부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여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는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저산 받았으니까 성령 받았지요.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미혹되지 말아라. 사울처럼 살인한 자도 용서하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남자가 6명씩 있는데도 그건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다 용서하신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죄와 야곱의 허물이 하늘의 구름과 같을지라도 내가 야곱의 허물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으면 내가 처한 환경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환경은 육신밖에는 닿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